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요즘 현대의 교회가 마치 어느 기업인 양, 또 회사인 양, 군대인 양 바뀌어져서 어떤 지식을 또 경영을 테크닉을 자랑하려고 하고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되려면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신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시작. 성령이 임할 때 거듭난 삶, 새로운 중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거듭난 인생, 중생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소개로 분당에 있는 S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 강남에 있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셔서 제가 이름만 내버리면 다 아시는 그런 목사님의 자제분이십니다. 그런 목사님과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 소개를 해주시는데 자신의 과거가 되게 추하고 젊었을 때 아버지께 반항도 하고 그래서 방탕하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안수를 받는 날,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 안수 받는 날에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나에게 해줄 효도 다 했다. 아들아, 너는 네 평생에 나에게 해줄 효도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너에게 바랄 것 없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방탕했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방황했는지, 아버지의 속을 썩였는지. 근데 그런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 날 아버지가 너무 감격했어. 너는 내 평생에 내게 해줄 효도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너에게 바랄 것 없다.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감과 큰 미어서로 이 아들 오늘 목사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 아들을 위해서 별걸 다 해주었대. 목사님의 제일 좋은 학원 선생도 붙여보고 좋은 대학도 보내보고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오로지 이 아들이 변화되는 삶, 변화되어 중생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목자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일까. 지난 2000년 동안의 세계 역사 안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변화되어 위대한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잖아요. 지난주에 오셨던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보면
청송 감호소에서 교도관으로 있을 때 아주 별의별 인간들 다 만나.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자신의 여기서 독이 생기고 악이 생기고 죄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가늠하고 강통하고 남의 여자 빼앗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그래서 해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아주 구역질나는 그런 인간들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은혜가 갚을 게가 없어 평생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종이 되는,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지난주에 간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 여러분, 사람 바꿔주는 일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호동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시작. 성령이 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용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 선생이 시카고의 어느 교회학교 교사를 봉사할 때에 교인들이 무디 목사님 되기 전에 교회학교 반수로 있을 때에 무디 선생, 당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고 이사역해야 합니다. 그럴 때요, 처음에는 반사가 하고 싶어서 반사시켜주세요 해서 허락 맡아 반사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반사들이 무디 선생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대. 좀 무시하고 또 기분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러다 어느 날 그 말이 자꾸 귀에 거슬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역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교회에 올 때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어느 날 시카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불같은 성령이 무디 선생이 임한 거예요. 무슨 성령님? 불같은 성령. 갑자기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는데 이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이런 뜨거움을 못 느꼈는데, 제가 혹시 이런 건 아닌가 싶어요. 그 뜨거움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께 몸이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제발, 이때 너무 뜨거워서 거둬가려고. 제가 며칠 전에 간 검사를 하는데 CT를 찍었어요. 난 처음 해봤어요. 간 CT 검사를 해보신 분 계시나요? 이야, 우리 교인들은 다들 간이 건강하시네. 간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간 CT를 찍으라고 그래. 초음파 검사다니까 뭐가 물혹이 보인다고, 이렇게. 목사님 뭐 물혹이 보이는데 이만 조사 같은 게 보인다고, 하얀 게 보인다고 CT를 찍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찍는데, 안 찍어봤어요? 이거 찍어봐야 되는데. 찍는데 뭔 링거를 하나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 링거를 놔고 나서 이 하얀 통, 이런 하얀 통에 CT를 찍는데, 그거 찍기 전에 바로 링거를 하나 놔주거든요. 그걸 링거를 탁 맞으면서 CT를 찍는데 통에 들어갔다 나갔다는데, 그 통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머리부터 몸까지 몸이 한 천도같이 거짓말 뻥쳐서, 정말 몸이 옆에서 확 뜨거운데 너무 뜨거운 거야. 이 몸에서 갑자기 확 뜨거운데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뜨거움이 한 10분, 20분 되면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한 5분에 끄니까 끝냈지 10분 갔으면 못 견딜 것 같아.
근데 이 무디 선생에게 이런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거두어 주셔야 하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느냐 무디 목사님이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기쁨이 없었대요.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모든 것이 짐이고 뭘 할 때마다 불안이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런데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할렐루야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 할 때마다 평안함이 임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지금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많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이야, 내가 얼마나 살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근데 여러분, 상황은 안 바뀌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용기가, 담대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심. 시작. 성령이 임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존귀한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참 존귀한 자녀임을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지요. 그럴 때 바울 선생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함께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이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에 오자마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것은 바울 선생이 볼 때에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같이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같이 매우 불완전한 교인들, 미완성된 교인들인 거예요. 그 나름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바울 선생이 볼 때에 에베소 교인들이 불완전한 교인들, 하나같이 미완성된 교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이끌던 아볼로라는 지도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볼로 때문에. 1절 말씀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에베소에 가서, 그러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산데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의 이름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외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음이라. 아볼로, 다음 PPT를 보세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성령에 능통한 자예요. 학문을 많이 알아서 성령에 능통한 자이고 언변이 좋아요. 25절 말씀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학문이 많았어요. 언변이 좋아서 말을 잘하니까, 말주변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설득을 시키는 은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구약 성경부터 유태인에 보니까 뭐 모르는 게 없어. 성경 지식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 선생이 보니까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체험 신앙이 아니라 습득 신앙. 무슨 신앙? 습득 신앙. 누군가에게 배워서 머리에 알고 있는 습득 신앙. 그런 신앙인 거예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무당의 숫자가 상당히 많답니다. 참 많답니다. 1천만 해도 몇만 명이 된대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잘 되는지 어떤 무당은 나라의 세금도 낼 정도로 잘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또 거기에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무당 90%가 습득 무당이라는 것은 무슨 무당? 습득 무당. 진짜 무당이 아니라 어디 가서 아주 용하다는 무당 밑에 가가지고 보고 배워서 무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90%. 귀신과 접해가지고, 무당은 귀신과 접해가지고 뭐 얘기하는 하는 거잖아요. 중얼중얼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10%도 안 되고 뭘 배워가지고 흉내 내면서 중얼중얼 하니까 다 여러분들이 다 쏘아 넘어간 거 그지? 여기는 무당에게 간섭 없지요? 아멘. 일반 사람들이 다 가는 다 가짜야.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드는 거죠. 비유를 드는 거예요. 무당에도 습득 무당이 있고 강식 무당이 있듯이 여러분 교인들도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도 습득 교인이 있고 습득 종이 있어요. 배워서 뭐 하니까 뭐해서 흉내를 내는 그 습득 교인, 습득 종. 우리 큰아이가 이제 신학교 2학년 되니까 좀 뭘 좀 배웠다고 그냥 농담 삼아 저한테 그냥 뭐 속뜻은 전혀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나한테 이제 주변에 2학년 되니까 동기들이 막 어느 교회에 전도사 나가서 뭐 사례비 얼마 받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이제 그게 다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들 학교 가니까 전도사님, 연하사님 그러니까 그게 보기 좋았는지 뭐 하면서 나한테 그냥 농담 삼아 그런 거 갖고 농담 삼아 아빠 나도 전도사 나가면 어떨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도 전도사 좀 나갈까? 그래서 너 왜 그러니까 다 친구들 다 나가고 동기들 다 나가고 그래. 나도 나가면 어떨까? 나 나가면 잘하겠지? 그래서 제가 인상을 푹 쓰면서 네 지금 나가면 사람 잡는다. 네 그랬어요. 너 지금 나가면 너 그 얄팍한 지식으로 얄팍한 영성으로 수많은 영혼들 잡는다. 꿈꾸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아마 졸업할 때까지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신학교 졸업 후에 이 동기는 목회를 하지 않고 지금 사업을 해서 분당에 있는 어느 모 마트에서 빵집을 크게 경영을 해요. 지금 분당에 있는 모 교회의 장로님인데 뭐 신학교 나오다 다 목사 되는 건 아니겠죠. 또 장로님으로 섬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빵집을 경영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지난달에 미국에서 목회했던 동기 목사가 들어와서 동기를 그 빵집에서 그 장로님 친구 집에서 있습니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 그 친구 장로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어느 날 이 교회가 큰 교회죠.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자리를 앉아 있으니까 아주 전혀 보지 못했던 아주 이쁜 아가씨가 자신의 옆에 딱 앉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가 오늘 왜 힘재냐? 너무너무 이쁜 아가씨가, 젊은 아가씨가 옆에 딱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악적으로, 음악적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우와! 고음을 내는데 아주 그냥 큰 소리 내는데 야! 너무 이래.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내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옆에서 누가 찬양 목소리 너무너무 좋으면 은혜가 되는 거. 네? 근데 아주 이 얼굴도 이쁘고 이쁜 아가씨가 앉아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성악적으로 너무너무 잘 불러서 이야, 오늘 이 예배가 은혜가 되네. 오늘 내가 제일 받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성경 봉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함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는데 이 친구가 이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는 앞에서 뒤적거리고 뒤에서 뒤적거리고 마태복음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여러분 마태복음이 구약이 신약이에요? 대단하시네요. 구약인지 신약인지 목사님이 몇 페이지 읽나도 누구한테 몇 페이지도 찾지도 못하고 계속 앞에서 뒤적거리고 뒤져서 뒤적거리고 그래서 내 친구 목사가 옆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서 그래서 아가씨 여기 있어요 하니까 이 아가씨가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습득교인이죠. 습득교인. 나름대로 음악성은 있어서 찬송을 성악적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친구가 그 찬양 가사의 참뜻을 알겠냐. 테크닉은 있었겠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음악적으로 그럼 그 곡조가 정말 기도 있는 곡조이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 성경은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 언변도 있었어요. 말을 잘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배웠겠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만 이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무엇만 알 뿐이더라? 요한의 세례만. 그래서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한다. 뭔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성령이 뭐냐. 그러자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요한의 세례.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 아볼로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했으니 에베소 교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싶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요한의 세례란 뭘까요?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가 하거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란 뭐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복사의 여자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에 우리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여기까지.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걸 보고 여기저기서 막 왔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그 발바닥마다 도끼가 놓여 있는데 도끼가 와서 찍어버리듯이,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임해서 너희를 찍어버릴 거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하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세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세례는 이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는 달라요. 다음 거 읽으십시오. PPT. 세례 요한의 세례가 시작 심판적 회개, 도덕적 회개, 율법적 회개.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도끼로 찍어버린다. 심판적이고 율법적인 회개였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세례는 시작 은혜적 회개, 복음적 소망적 회개, 현재적 구원의 회개. 우리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달라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그저 우리가 죽어서 사는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저 우리가 죽어서 사는 천국.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저 우리가 죽어서 사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자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연생이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곧 천국이요. 할렐루야. 내가 곧 포도나무요, 내가 곧 빛이요, 내가 곧 선한 나무요, 선한 목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달라요. 세도 달라요. 회개도 달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더니 목사님 말씀 들으니 또 오늘도 주일날 나오니까 또 찔려내네. 또 찔려. 정말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정말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죄인이야. 죄인 중에 죄고 개수 중에 개수네.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봐. 그동안 내가 했던 그 선한 일도 알고 보니까 거짓이고 위선이고 가식이었네.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보니까 모든 것이 저주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네. 이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이거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 회개야.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은혜적이며 소망적이며 복음적이며 현지적 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분명히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역시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개수고 찔리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진짜 내가 내 의가 아니었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가 임하면 거기에 하나가 더 임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주의 은혜네. 아멘. 주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리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네. 더 나아가서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 구제불능,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 나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만큼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녀이구나, 소중한 자녀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의 세례. 매우 소망적이고 희망적이잖아요. 분명히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미사로운 인생을 돌이켜보면 씻을 수 없는 죄가 맞아.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이건 짐승이야. 내가 저지른 그 죄가 내 잘못이 너무 커서 내가 내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더 커요. 아멘. 내 죄가 한없이 크고 수미사보다 높고 큰데, 그 죄보다, 그 잘못보다, 내가 걸어온 인생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우주보다 크고, 아멘. 찬양 부르짖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다 측량할 수 있어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몸을 삼아도 다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요.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큰 거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만? 율법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지금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 받은 자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감사 할렐루야 찬양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를 끝나고 나서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을 가져요. 성경 공부를, 그날 주중에 있을 구역 공과 공부를 하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책 사도행전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지난주가 첫 시간이었는데 그 첫 시간에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그 좋은 글을 읽고 마쳤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책 가지고, 이 글 가지고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 좀 했어요. 선생들 보고, 아니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볼로는 되지 말자. 뭔 되지 말자? 아볼로 되지 말자.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 아는 지식만 가지고 그 머리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고 선생님부터 성령 충만하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르쳐야지, 그냥 주일 나와가지고 성경책 하나 보고 공과 한번 읽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성령에 힘입어 그러려면 금요 시간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해야지. 기도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가르치려고 해. 그래서 내가 읽을 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요거 하나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목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가는 성령 행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새 언약의 시대에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증거하는 책이 성령 행전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스피릿이 사람들의 가슴에 꽂히자 자신의 물질도 아끼던 물건도 욕심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기 시작한다. 창조 이래 모든 사람이 다 돈에, 욕망에,贪심에
이기심에 목을 거는 세상에서 돈보다도 경제보다도 쌓아놓는 재미보다도 더 큰 가치, 더 큰 행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처음 세상이 교회였다. 천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속성 때문이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일하다고요? 천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속성이라고. 그래서 시작. 기립종 앞에서도 스승을 배신했던 유약한 자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견이한 그 무서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는가? 당신들이 판단해 보라고 호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유가 성령 충만 때문이다. 감옥도 그의 담대함을 막을 수 없었고 순교조차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했다. 성령 받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가면서도 말씀을 증거하다가 천사의 홀로 순교했다. 성령 받은 빌리 집사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나가 아프리카 간대기의 메시를 전도했다. 박해자 사울이 성령 받아 바울이 되어 세계를 흔들었다. 성령 받은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 받은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물꼬를 터놓는다. 성령 받은 바나바,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바꿔놓은 세상이 사도행전이다.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나고 박해가 시작되고, 그러나 생명이 거듭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역사가 바뀌었다. 사도의 행전은 성령 행전이요 교회의 행전이다. 사도의 행전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준다. 성령이 충만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감언문이 막 열리고 땅이 마구 진동하는 희한한 모습도 본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위선자도 막 잡아낸다. 성령이 충만하면 웃으면서 순교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앞치마도 손수건도 전도내에 한 몫을 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림자도 일어나서 우리로 춤추게 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들도 벌벌 떨고 도망친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다. 그래도 요란하게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주의에 묻혀서 사라져간다.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을 회심케 했던 베드로가 구속사의 주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수만 명을 목회하던 야고보도 혼합주의에 빠져 헷갈리니 성령 행전을 더 이상 써갈 수가 없었다. 한때 쓰임받았던 멋진 사람들이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꽁꽁 묶어 로마로 보내 순교의 제물로 죽여버린다. 성령이 빠져버리면 사람은 짐승처럼 되고 교회는 이상한 괴물로 바뀐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이 기운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희망 삼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행전을 쓸 수 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기름 부음 마무리는 다 우리를 향한 새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이 땅의 구속사를 이루고 싶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갈망이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다. 성령은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을 돕기 위해 보혜사로 오셨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다. 하나님 나라 새 왕국 새 통치를 위하여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과 함께 가자.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다. 성령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주님의 몸이 세워졌다. 성령이 오시고 하늘과 땅이 교통되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서신들이 열렸다.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된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땅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부활하신 그 주를 만난 사람들은 새 영, 새 마음, 종견자로 혼난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늘 백성으로 산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우리도 이 소리 듣기를 소원하자. 할렐루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거나 성령 충만한 교회를 향해 불신사회가 붙여진 명예로운 이름이다. 주님, 우리 길을 열어 21세기 악한 영에게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목마른 절규하는 저들의 비명 소리를 듣게 하소서. 우리로 인하여 허탄하게 웃으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생명 다음 날까지 의리를 지켜 변절치 않고 성령 행전, 교회 행전을 써내려가게 하소서. 저는 요즘에 저의 탄식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뜨거운 열정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합시다. 아멘. 예전에 제가 처음 의미했을 때는 모든 부서들 모인 데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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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했어요. 전도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잘 나왔던 금요 신년 기도회도 청년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종제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잔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행전, 교회 행전을 쓰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